귀한 갈릴리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오늘 우리 수련회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자고 일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우리 교회학교에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어제 밤에 좀 밤을 샜는지 벌써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 이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 오후까지 이제 활동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말은 아닐 수 있는데요. 이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라는 말보다는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뭐 행동이나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이 막 시간을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를 결정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삶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결정은 고민하기도 하지만 그런 삶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되게 사소한 일인데도 우리들은 결정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대부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중국집 가서 음식 주문할 때 어떤 고민하십니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고민하신 분 한번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달짝지근한 그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또 저 얼큰한 짬뽕 국물이 땡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여러분? 요즘에 감사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는 드문 경우인데요. 너무 다 아는 거죠.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만큼이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30가지 습관을 제시한 책 중에 놀랍게도 제1의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습관, 결정을 내려라 합니다. 결정을 내려라. 너무 고민하지 말고 결정하라는 거죠. 우리들은 결정하기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결정한 것이 제대로 한 결정일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변화를 두려워해서 결정하기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용어로는 결정이지만요,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결단이라는 말로도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 우리 뇌는요, 어떤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되게 고민하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습관을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는 그냥 고민 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자동 반사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정해놓으면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집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탈까 계단을 올라갈까 고민하고 결정하잖아요. 고민하고 주저하잖아요. 그때 그냥 이렇게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계단을 보면 나는 무조건 걸어간다 라고 결정해 버리면 고민할 필요 없이 계단만 보이면 엘리베이터 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함 없이 그냥 단순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될 것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결정을 하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주일이 되면 뭡니까? 주일이 되면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는 상황 일어날 수 있죠. 주일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만나자라고 연락이 오는 거죠. 그때 내가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간다라고 결정해 놓으면 주저함 없이 오늘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이번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첫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첫 예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시간을 예배로 열자 결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몇 시에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내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가장 무엇을 먼저 하기로 함께 결정하고 나갑니까? 일어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예배의 형태는 다양하죠. 교회 와서 새벽기도 드릴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읽으셨던 성경책을 읽을 수도 있고, 혹은 잠시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예배의 형식은 다양하지만 일어나자마자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겠다 결정하면요, 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을 우리들은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한 가지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고백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결정을 하겠다고요? 어떤 고백을 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누가 신이라는 겁니까? 여호와가 신이다 라고 나는 그냥 내 머릿속에 콕 박아 놓겠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열왕기상 18장 오늘 읽은 앞부분을 가보시면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성경책을 펼치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말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머뭇한다라는 거죠. 무슨 사이에서요?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뭇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요, 이런 행동입니다. 원래 의미가 뛰어다니는 폴짝 뛰는 겁니다. 어떻게 뛸까요? 한때는 이쪽으로 폴짝, 한때는 저쪽으로 폴짝. 바알에게도 뛰어갔다가 여호와에게도 뛰어갔다가 폴짝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머뭇한다라는 거죠.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 폴짝 뛰어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무릎이 다리를 다쳐서 절뚝인다라는 의미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폴짝 뛰어다니다가는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OX 퀴즈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긴 줄을 가지고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맞으면 왼쪽, 틀리면 오른쪽, OX.
여러분, 쉬운 문제는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확실하면 이거는 맞다, 이거는 틀렸다, 확실하면 그쪽에 가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주어지고 바꾸겠습니까? 라고 사회자가 막 혼동하게 해도 흔들리지 않죠. 근데 어떤 경우에 여러분 고민합니까? 애매할 때, 맞는지 틀린지 모를 때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하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단순한 OX 퀴즈가 아니라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O를 택하고 X를 택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나의 목숨이 그 선택에 달려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 모를 때 엄청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조상들의 말을 통해서는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고, 홍해를 갈라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군대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광야에서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신 분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신 분이시며, 이 약속의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분이라고 듣고 배웠고 알았습니다. 그분이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그들의 왕 아합,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이세벨이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 이방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를 먹을 것을 주고 왕궁 선지자로 세우죠. 그리고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다니까요. 더구나 이 땅에 약 한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들었는데도 지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기근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 안 되겠고, 우리 왕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저 바알 신을 따라서 우리들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호와에 대한 가르침은 받았고 신앙 고백은 했었지만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마치 바알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만약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구나 하는 그 찔림은 있지만, 그러나 바알이 힘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결단하지 못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곳에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들은 배웠고 믿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만 참 신이시다라고 인정하며 다른 신에게는 어떤 마음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며 폴짝폴짝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죠. 그런데 우리 많이 고민하고 듣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에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가 만약에 시험 주간이라면 시험 공부해야 하느냐?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대도 있다면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이에서 우리들은 고민하며 시험 공부하지 않고 교회 가면 시험 성적 제대로 안 나와서 우리 아이 미래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을 때 교인의 의무 중에 거기 예배 드리는 것도 의무가 있지만 헌금의 의무와 11조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술은 어떤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까? 11조를 내야 되느냐 아니면 11조로 적금을 들어야 되느냐 고민한다라는 거죠.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큰 고민거리입니다. 내가 이 돈으로 적금을 들지 않으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긴박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우리들은 주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들은요 온전하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합니다. 나 혼자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고 저기 수많은 450명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내가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각자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보자.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도 동의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하며 과연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하는지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로 응답하는 것, 성경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셨죠. 눈에 보이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볼 때에 불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과연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군지 보자는 겁니다. 과연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앞에 모여가지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를 버려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신의 응답을 간절히 외칩니다. 바알 신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때가 되었는데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신이 잠깐 묵상하나 보다, 생각 중인가 보다, 아니면 잠깐 산책 나가셨나 보다, 아니면 지금 졸고 계시는 것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막 더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소리를 외치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러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며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이 바알 신이 응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 응답도 없었더라. 아무 소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반응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당연하죠. 바알은 참 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도 아니요 사람들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응답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소리와 행동과 동작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그 바알 신을 움직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바알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가 기진맥진된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들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요, 12돌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는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뜬 송아지 그 제물을 올려놓고 나뭇가지를 버려놓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는 겁니다. 도랑을 파요. 그리고는 한 물통 4통을 3번, 그러니까 12통 되는 물을 길러와 가지고요, 그 번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 모든 번제물을 적시고 제단을 적시고 도랑에 흘러 넘치기까지 붓고는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처럼 소리 지르고 자기 몸 자해하고 춤추고 어떻게 내가 해가지고 신을 움직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여호와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참 신이신 여호와 당신을 바라보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부를 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단과 도랑을 흘러넘치고 있는 물을 그냥 다 살라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불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지금 이 엘리야가 한 것 같이 제단을 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 불을 내리시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확고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다가 세상 속으로 나가버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날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확고한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으로 드러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참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겪게 있는 여러 삶의 정황들이, 상황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살아계신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하신 대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창조주이시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